자,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나선 하이트가 쓴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전 세대, 특히 청소년들에게 불안과 우울증이 국제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급증했습니다. 급격하게. 왜 그럴까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의 10대 아이들의 우울증이 2010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20년도에 여자아이들은 145%, 남자아이들은 161%가 이전보다 증가했습니다. 표에서 보면 남자아이들이 좀 많이 적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증가한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여자아이들보다 많은 겁니다. 다음 표에서 보면 대학생들의 정신적 질환 보고서입니다. 대학생들의 불안감과 우울증이 2010년에서 15년에 급격하게 증가해 보이면서 2018년도 이후에는 우울증이 106%, 불안함이 134%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HD도 72%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계속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저 색깔이 있는 중앙에 급격하게 오르는 부위만 보시면 되겠고, 올라가는 것은 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불안감을 보겠습니다. 2010년 이후로 불안감이 전 세대에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단의 두 개 그 그래프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입니다. 이 표는 당연히 불안감이 올라가니까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자살률이 올라가겠죠. 미국의 청소년들이 저렇게 자살 많이 안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2010년 이후로 여자아이들은 167%, 남자아이들은 91%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자살률이 올라가면 자해율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응급실에 안 온 애들 빼고 응급실에 온 애들만 자해율이 스스로 막 이렇게 학대하는 거죠. 여자애들은 188%, 남자애들은 48%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건 미국의 통계지만 전 세계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청소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심지어 어른들마저도 이렇게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해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과잉보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잉보호는 밖에서 못 놀게 하고 부모가 보호관찰 아래, 그 보호관찰 아래 놀게 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아이들이 놀다가 크게 다치고 죽기도 하고 또 납치되는 일들이 뉴스나 방송, 매스컴으로 이게 이제 뿌려지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교육 방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동안 친구들과 밖에서 놀면서 배우는 것들을 못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이들은 놀면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있죠. 얼음, 땡. 얼음땡에는 얼음땡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규칙 안에서 노는 거죠. 창의성이 좋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게임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게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규칙을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놉니다. 근데 여기서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친구들이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그렇구나. 규칙을 지키는 건 중요하구나. 규칙을 안 지켜주면 친구들이 나하고 놀아주지 않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죠. 또 아이들은 놀면서 뭘 배웁니까? 도전의식을 배웁니다. 놀이터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1970년에서 80년대 놀이터고 하나는 2010년대의 놀이터입니다. 2010년대의 놀이터는 지금의 놀이터와 별 차이가 없죠. 근데 1980년대 놀이터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놀이기구 같죠? 저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 도전하는 걸 배우는 거죠. 얼마만큼 오를 수 있을까?
나도 저 아이처럼 매달릴 수 있을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1980년도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팔이 3번이나 부러졌습니다. 뼈가 3번이나 부러졌습니다. 그중에 2번은 같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2번 부러진 거죠.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대문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담을 타고 다녔습니다. 옆집에 넘어갈 때는 항상 그 우리 집 담을 넘어서 이렇게 옆집에 갔는데 남들이 보면 도둑놈이죠. 근데 그 이제 근처에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도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집 형님 집에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올 때 우리 집에서 뛰어내리는데, 우리 집 뛰어내릴 때 이런 계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에 뛰어내리면서 풀썩 주저앉는데 팔이 탕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뼈가 2번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죽구나 그러면. 아, 저기서 뛰어내려야겠다.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는 거죠. 이러다 죽겠구나. 아, 다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말자. 아, 내 몸은 이걸 못 받아들이는구나. 아, 나의 한계점은 여기다. 이전에는 이렇게 놀면서 도전하면서 자신의 몸의 한계를 배우고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또 어떻게 놀면서 배웁니까? 놀면서 배우는 것은 갈등 해결 방법을 배웁니다. 놀다 보면 당연히 싸우죠. 무조건 싸웁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막 화해시켜 주기도 하고, 진짜 열받으면 한동안 친구들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자아이들은 축구하면서 막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풀리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은 뭐 편지를 써서 사과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근데 2010년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급격하게 적어진 거죠. 왜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을 원했고 집 안에서 아이들이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이 보호 본능과 맞물려서 하나의 또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 어떤 변화입니까? 초고속 인터넷이 생기고 스마트폰이 등장합니다. 부모의 보호로 집에 머물게 되는 아이들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스마트폰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뭘 하죠? SNS하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요즘에는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집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이들의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우울감, 고독감이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이 표에 보면 이제 2010년도에 소셜미디어와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부모님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80%가 자녀들에게 다 스마트폰을 줬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집.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 이 다음 사진 보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수록 그 시간에 비례해서 우울증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울증이 높아지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가 캐나다 사람들이니까 캐나다 사람들 정신건강 보십시오.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 캐나다 사람들, 여성분들입니다. 이거는 여성분들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집니다. 뭐 대학생이고 젊은 학생들이고 다 안 좋아지죠. 특별히 청소년들 정신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청소년들이 또 자해하는 비율도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절친, 베스트 프렌드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이 책의 저자는 여자아이들과 여성분들이 SNS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학교에서 많이 못 노니까 어떻습니까? 온라인상에서 베스트 프렌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베스트 프렌드 누굽니까?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는 사람들. SNS에서 좋아요 댓글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쁘고 날씬하고 스페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자신의 모습은 어떻죠?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글리한 거죠. 책의 저자는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부른 질러스라는 노래를 인용합니다. 나는 휴대폰을 방 건너편으로 확 던져버리고 싶어. 내가 보는 여자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멋지기 때문이야. 이전에는 여러분, 여자아이들이 다 자기가 외적으로 또 외모적으로 또 옷을 입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실제로 자기 주변에 다 고만고만한 애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이 등장한 이후로 그곳에 나오는 친구들이
자매님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물론 사진기 자체에서 눈을 크게 해주고 입술을 도톰하게 해주고 턱을 깎아주고 또 날씬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자애들은 그걸 안 보죠. 다 예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예쁜데 나는 어글리해.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을 막 집어 던지고 싶어. 이런 노래 가사를 적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회적 완벽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적 완벽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완벽한 외모, 사회에서 원하는 완벽한 몸, 사회에서 원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사회적 완벽주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여성분들이 사회적 완벽주의에 걸릴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가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완벽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학생들은 그 불안함을 조절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절할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기는 없는 겁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이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조절력이 없으니까 그 불안감이 극해지고 우울감이 극해지고 외로움이 극해지고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나마 청년이 되면 좀 낫습니다. 그죠? 청년이 되면 조금 조절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쁘냐고. 자기를 뭐 예쁘다고 말하는 사람, 난 고만고만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난 못생겼다 합니다. 우리 둘째 딸도 자기가 못생겼다 합니다. 아니 너 보통이야. 못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죠? 자기가 다른 친구들하고 따져보니까 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친구들 보니까 다 결혼했거든요. 다 예쁘거든요. 나 같은 사람 아무도 안 만나줄 것 같거든요. 남자는 보고 따지지도 않고 다 예쁜 여자 좋아한다는데 나는 예쁘지도 않으니까 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자존감 떨어지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외로워지고 살맛이 나지 않는 거죠.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만족도 보십시오.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이때부터 확 꼬라박습니다. 2010년 이후로 모든 아이들의 청년들의 자존감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모든 아이들이 특히 여자아이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과 뭐 한 거예요? 비교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비교입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이거 비교 조심해야 됩니다. 평생 감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해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해서 오는 고통도 아니다. 재능이 모자라서 내뱉는 탄식도 아니다. 가장 큰 비참함, 비교에서 온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밥 좀 못 먹는다고 가난해서 하루에 2끼 먹는다고 억울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냥 좀 2끼 먹으면 됩니다. 몸 쓰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앉아서 근무하고 이런 분들은 2끼 먹는 사람 많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놀러 못 가도 여러분 밴쿠버 사는 게 노는 거지 뭐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슬픈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실패했다고 뭐 저도 실패했고 여러분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비교하는 게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비교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를 시기심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린다. 떨어뜨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여성분들은 인스타그램이나 주변 분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분들이 올리는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장소, 휴가지, 특히 밴쿠버 사는 여성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집입니다. 집. 그 남의 집 부러워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렌트인데, 아이고 나는 집이 작은데, 아이고 이 집은 이렇게 크고 멋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우리 집도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 물론 부러워할 수 있죠.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근데 비참함을 느끼면 안 됩니다. 부러워할 수 있죠. 시기심을 느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의 집 갈 때 여성분들은 특별히 기도하고 가셔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잘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하나님, 이 집에서 티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집에 가면 너무나 부러울 것 같습니다. 제 눈을 닫아 주십시오.
제 눈을 닫아 주십시오. 제가 이 집 가면 거실 외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저번에 방 4개 이어서 방 4개 둘러보니까 그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실만 가겠습니다. 제가 그 집 보고 오면 우리 집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부러워하는 마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가서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금식기도 하셔야지. 금식기도 하고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그 집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 카페 가요. 카페 가서 만나세요. 여성분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비교함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비교하니까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이 이런 불안감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긴 한데 SNS에서 느끼는 불안감은 여성들보다 좀 작아요, 확실히. 하지만 남성분들은 뭐합니까? 게임하고 포르노 보고 가상세계에 빠져버리는 거죠. 왜요? 여러분, 남자들이 왜 이거 할까요? 잔소리하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자애들은 성향상 사회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자들은 사회적 스트레스를 견디는 훈련, 즉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살아갈 때 겪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죠? 나중에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뭐 해야 돼요? 프로포즈를 남자들이 해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남자가 왜 프로포즈 해야 돼? 여성분들도 많이 하죠. 그래서 야 따라와 해서 남자들 데리고 사는 분도 많아요. 근데 다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남성분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귀자도 해야 되고 또 아쉬운 소리도 할 때도 많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려면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쉬운 소리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니까 남자들이 별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 축구 하고 싶은데 야 나도 축구할 수 있어. 나 좀 끼워줄래? 끼워줄래가 너무나 힘든 말입니다. 나 너 좋아해. 너 나랑 사귈래? 여러분 이게 힘든 말입니다. 왜죠?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절당한다고 안 할 겁니까? 해야죠. 거절당하더라도 해야죠. 상처받아도 해야 되고 저렇게 나랑 사귀자 말 끝나기도 전에 뺨 맞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거절당하고 상처받으면서 내 관계의 근육이 키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안에 여자 캐릭터 만들어서 사귀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세요? 잔소리를 안 하세요. 잔소리를 안 하세요. 늘 이야기 들어주시고 늘 나에게 칭찬해 주시고 내가 힘들다 하면 위로도 해주시고 한 번도 나한테 딴지를 안 걸어. 내가 해달라고 다 해주셔. 그래서 일본에 어떤 남자들이 생깁니까? 히키코모리, 그죠? 집에서 안 나오죠? 인터넷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직장이고 뭐고 난 이거 할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니트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고립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립되니까 관사나 사람이 고립되니까 정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정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남자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드는 형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장에 데리고 와야 돼요. 목장에. 여러분 목장에 데리고 오면 자매님들이 어떤 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남자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왜죠? 이 남자가 목장에 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오픈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그 목장 모임에 가서 관계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오픈할 줄도 모른다? 여러분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오픈할 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삶을 100% 오픈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니까 뭐 힘든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면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도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귀는 남자들이 지금은 내가 이 남자와 잘 성격이 맞아, 이 남자가 나하고 사랑하는 게 정말 뜨거운 사랑 맞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스마트폰의 등장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어때요? 불안함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불안함이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책을 쓰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불안 속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염려합니다. 때로 이런 염려는 단지 염려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심하면 절망으로 이끕니다. 신자의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빛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일상의 의미, 인간관계의 가치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관계와 일상의 기쁨들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 우리가 게으른 것, 죄죠, 문제입니다. 하지만 염려하는 것,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 그 또한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안함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 불안함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온다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혹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당신이 염려하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염려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 믿는 내 친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자님이 좀 힘을 내셔야 되는데, 우리 목원들이 정말 잘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잘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직장.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돈에 매여 있지 않아. 나는 내 미래에 매여 있지 않아. 나는 내 직장에 매여 있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나를 세우기 위한, 나를 사랑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면서 나를 우상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우상으로 삼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큼 안 풀리니까 불안한 거죠. 자기의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고 싶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다는 교만의 죄이고 자기 사랑의 죄입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 교만한 거고 자기 사랑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면 남자친구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은 돈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자식들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았던 거죠. 나는 오늘도 염려하는데, 나는 오늘도 돈을 사랑하는데, 나는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아유 못난 놈 하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정도 하나님 안 따라가면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은 거죠. 그 큰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받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부모와 또는 아내가, 배우자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배우자와 부모와 내 주변 사람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울할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데 놀러 간 거 보면 나도 놀러 가고 싶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 때 끊어버립니다. 왜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인스타그램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가상 세계에서, 온라인 세계에서 나오는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외로워서 스마트폰을 켜서 그 가상 세계의 자매님에게 한마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그죠? 근데 내가 조금 너무 진짜인 것 같게 느껴지고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구나 하면서 이걸 끊어버려야죠. 근데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구속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에 그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채우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극도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극도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누군가 초월적인 그 사랑, 나에게는 누군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그 큰 사랑이 나에게는 솔직히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필요해. 나는 그 누군가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극적인 사랑이 필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곧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을 만큼,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우울하고, 우리가 외롭고, 우리가 고립된 자고, 우리가 방탕한 자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 처음에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염려,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뜨리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줘야 할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불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오십시오. 하나님 사랑 오십시오. 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그 사랑에 떠나 있지 않은가 돌아보고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저 말씀은 이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또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는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무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와, 난 너희가 너무 자랑스러워. 너희들 너무 멋져. 너희에게 너무 고마워. 왜? 너희들 너무 수고했어. 너희들 너무 인내했어. 악한 자들 있으면 쫓아내고 정말 지치지 않고 또 피곤해하지 않고 정말 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주었어.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낙심도 할 수 있었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너무 잘 버텨줬어. 그런데 4절입니다. 4절에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할 말이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혼낼 일이 하나 있어. 그것은 뭐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일을 너무 잘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달리자. 쫙 달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뭐라고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 쓰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가룟유다가 생각나야죠. 가룟유다. 여러분 가룟유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떠나버린 거죠.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로서의 자리에 그를 치워버리시고 누구로 옮겼습니까? 다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죠? 가룟유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로제타 선교사 이런 멋진 분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불안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그분들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내 모든 불안을 이겨주신데 하나님이 내 있는 우울증을 다 깨뜨려 주신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제 성격과 맞지 않게 교회 오빠가 됐습니다. 교회 오빠가 돼가지고 저 내성적이거든요.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말하는 거 싫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이 말 거는 거 싫어하는데 친구에게 가서 우리 술에 가자. 그럼 비싸. 야, 이왕이면 밴쿠버 살아. 야, 별거 있니? 이러면서 서로 먼저 말을 걸고 야, 나 중등부 총무야. 나 고등부 형아야.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십자가 들려 죽으셨다는데 내가 내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말 못해?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사랑하신다는데 내 자존심 그딴 게 뭐가 소용이 있어?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이거 못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 기질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제 삶을 내려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말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십니까? 왜 열심히 그렇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불안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위해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가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는 염려가 정말 맞는 염려입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영원히 배우자를 못 만날 것 같고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워서 불안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면 한번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열심히 살고 있지만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 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 건 아닙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불안함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보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원어업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셔서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최고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인데 1절 2번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